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년에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가서를 이제 요엘서부터 요엘서, 아모스, 요나, 미가 이렇게 지금 읽어가는데, 이 새벽에 읽을 때에 6번을 읽습니다. 금년에 제가 읽을 목표는 6번인데 어차피 읽어야 될 걸 처음부터 끝까지 6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미가서를 오늘 2장이면 2장을 6번 읽는 거예요. 1장 6번, 내일은 3장 6번.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더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연말까지 가다 보면 이게 사도행전 이상까지는 가지 않겠나.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 부분은 또 읽지 않아도, 그리고 한 장을 6번씩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이 성경이 더 나에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가면, 읽고 뒤에 가서 보면 뭘 읽었는지 잘 모르는데 한 장을 집중해서 6번 읽으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더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금년에 나는 6번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은 5번 읽겠다 그러면 5번을 읽고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다른 성경을 또 읽지요. 그래야 요것만 가지고 6번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특별히 힘 있는 자, 여러분 1절에 보세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들이 남자와 그 집에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타. 밭을 빼앗고 사람을 취하고 강탈하고 할 수 있는 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1절에서도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여기 손에 힘이 있다는 건 손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 힘이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재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이 힘이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잖아요. 심지어는 사람을 사서 다른 사람을 위해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소위 재력이라는 힘.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힘이 있지요. 권력을 가지고 빼앗기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것. 그 다음에 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폭력, 힘으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깡패라고 하는 이 깡패들은 경찰도 참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이런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학대를 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힘이 있다고 다 그렇습니까? 내가 재물이 있다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남의 거를 빼앗고 그래요? 아니지요. 재물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재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이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이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취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코람데오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걸 빼앗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2장에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 2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절, 9절에 가서 보세요. 8절, 9절에 가서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지금 이 전쟁 때문에 가까스로 피해서 이제 피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겉옷을 벗겨요. 9절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다. 이렇게 저들이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벌하는 내용들이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네. 자, 너희 목에서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페르시아에게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유다도 거의 다 함락이 되죠. 결국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까실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목에다가 마치 소가 멍에를 매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묶여서 줄줄이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는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들에게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 이 분깃에서 줄을 댄다는 건요, 토지를 이렇게 서로 나눌 때, 지금은 이제 측량을 통해서 땅을 나누지만 옛날에는 줄을 가지고 나눕니다. 줄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당신 땅, 여기서부터는 내 땅, 줄을 가지고 선을 긋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게석이라는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돌. 근데 이 돌을 밤중에 몰래 옮겨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지게석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 내가 내 땅 넓히겠다고 이거 이렇게 옮겨놓으면 땅이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욕심을 내지만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게석을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거예요. 누구에게?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탈취하고 빼앗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끝났다. 그러면 이건 도덕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여기 남은 자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계속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이 남은 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 죄악을 짓고 그렇게 남의 걸 탈취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하고, 그런데 그런 중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돌이킨 사람들, 회개해서 정결케 된 사람, 거룩해 된 사람, 성결한 사람, 그 사람들, 그 남은 자를 다시 모으겠다 그거예요.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그리고 초장의 양떼같이, 그래서 크게 떠들며 잔치하는 집처럼 만들겠다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스라의 양떼라는 건, 이 보스라는 건 원래 에돔 족속의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기름지고, 그래서 양에게는 초지가 중요하잖아요. 풀이 쫙쫙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돔의 도시라는 의미처럼 그렇게 내가 우리 안에 보호하는 양,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초지의 초장의 양떼같이, 그러니까 푸른 초장의 풀을 뜯는 양떼처럼 그렇게 양의 풀을 뜯으면서 엄매 이러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 길을 여는 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 구원에 들어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800만 이상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철저하게 남은 자로서 곳곳에서 있으면요, 우리나라 지금보다 월등히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꼬마가, 우리 유치원 꼬마가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이따가 맨 앞으로 데리고 나오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21세기에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뿐만 아니라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